우리나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 평화회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화회담을 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상 중요한 평화조약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기록에 보니까 인류 역사 이후에 개인적인 것은 빼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기록에 남을 만한 중요한 평화조약이 10,0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평화조약을 그렇게 많이 맺고 싶고 많이 맺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평화를 갈망한다는 거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왜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는데 전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는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의 개인끼리도 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그런 유명한 용어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 이 땅에 전쟁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원인이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도 갖고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땅의 가정과 이 세상과 나라의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2번째로 왜 이렇게 우리는 평안을 갈망하는데 정말 이렇게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육신의 욕망인 육신의 싸움 외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다고 전투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만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개인적인 갈등과 수많은 세계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와 하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침 설교라 안 하는 겁니다.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아멘. 이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용으로 불리는 사탄과의 전쟁인데요. 대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12장에서 사탄의 본명이 루시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는 마귀의 이름 3가지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큰 용이 내어 던져졌으니 이는 옛뱀 곧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밖에 땅으로 내어 쫓겼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밖으로 내어 쫓겼더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이름은 그 큰 용입니다. 세상에서 용은 상상 속에 존재하고 용왕이 있고 용궁 속에 있고 이런 동화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용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용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2번째 이름은 옛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강교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마귀의 두 번째 이름은 옛 뱀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자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모든 갈등의 근원적인 뿌리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갈등의 주 원인이 사탄 마귀에게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정체를 알고 대적을 해야 삶에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큰 용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니 하늘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그 큰 용이 내어 던져졌으니 그는 옛뱀 곧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잠깐만요, 뭐라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힘들게 하고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그냥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하게까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용이에요. 실제 존재하고 지금도 그 하수인인 마귀를 이 교회에 보내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그래서 찬양은 정말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우울할 때 막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만나면 5분 내로 그 사람도 환해지잖아요. 근데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 만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나지 마세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야.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가 밖에 땅으로 내어 쫓겼나니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에.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어떤 사건 이전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천사들도 그와 밖으로 내어 쫓겼더라 했으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 마귀와 그의 악령들이,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마귀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궁극적으로 마귀는 패배한 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닌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죄에 빠지면 마귀가 우리를 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원천적으로 쉽게 말하면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영적 무기를 딱 갖고 한평생 계속 걸어가시면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하늘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나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어 쫓겼기 때문이라. 아멘.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내게 주어졌느니라. 계시록 12장 10절과 연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던 자, 이 밤낮으로 고산 자가 내어 쫓겼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 기도는 오해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그 사건으로 주님은 구세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땅을 가만 놔두느냐?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십자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계속 앞으로 인생과 삶과 신앙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 두 무기를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한번 이게 펼쳐놓으시면,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사탄을 이겼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기는 첫 번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한평생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혈을 지나 그거 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전 우주를 영적으로 덮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승리하게 하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한평생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힘들 때 보혈 찬송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 보혈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우리를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꼴 좀 보세요. 저래도 저 사람이 당신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욥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고소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소의 힘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영향력이 즉각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구원을 안 받았을지도 몰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 에이, 다 때려치우자. 막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정죄요, 죄의식이요, 죄책감입니다. 양심의 정죄와 죄의식과 죄책감을 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한 잘못이나 범죄가 아니라 이 잘못이나 범죄를 보고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내게 온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고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보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질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러라고 적은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수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죄책감이 올 때마다 마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힘들 때는 창조적인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마귀야, 놀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덕죄했지 내한테 했냐 이놈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죄함이 오고 죄책감이 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거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요? 안 봐도 압니다. 왜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도 와서 들어보느니라. 마귀의 천사는 이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는지를 정탐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기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권이 없기 때문에, 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할 수가 있니? 하고 궁금해서 이 자리에 지금 천사가 앉아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이 무서운 자리고 놀라운 자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흙으로 지어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해도 됐어. 얘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러 예배 오는 겁니다. 이거 들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혈을 흘렸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뒤에 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뒤에 숨어라. 내가 다 막아주마.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혈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야 돼. 아니야, 이번 주에는 빠져야 돼.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하게라는 영어가 boldly입니다. 뻔뻔하게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가 사람마다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아이고 네 거라지 됐다 마 이번 주는 됐다 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계속 나중에 믿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담대하게 기도하라, 담대하게 행하라 할 때 담대하게 영어가 boldly인데 boldly의 영어가 정확하게 뻔뻔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하나님의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 네. 정죄는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이게 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면 벌써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인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인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어제 오늘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젖어버리면, 그 찬양을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양심의 정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아멘.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지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용기 안 나죠. 죄를 범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런 내 꼴을 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나?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기도는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용서를 이루어 놓으시고 돌아오면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 죄를 고백하면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도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양심의 정죄소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기도하고 교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한번 찬송하고 결론을 또 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고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게 하는 첫 번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놀랍게도 증거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증거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아멘. 사단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이죠. 이게 뭔 얘기냐?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조금 발전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이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모에 모여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신세 한탄하면 안 되십니다. 그런 거 그만하세요. 모이면 잠깐 나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목장모에 모여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 사단을 물러가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엄마가 자녀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됩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이 있단다 하는 순간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라고 전하는 순간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승리가 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 전파가 양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전도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네. 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을 이기는 것인가? 성경에 보시면 말씀을 증거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어둠의 왕국은 축소가 되고 빛의 왕국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승리를 맛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함께 말씀 전파가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한국말로 합시다. 전도가 삶과 신앙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삶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 증거를 하게 되면 삶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에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조금만 아프고 질병이 걸리면 모든 돈을 들여서라도 낫게 하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맞거든요.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역사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성리를 이 땅에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노라. 다만 성님께서 각 성읍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곧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의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신이 하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거든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이 질병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자식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신경질 내면서 어떨 때는 막 정신 막 터져나갈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얘기 안 할게요. 전도하다가 질병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좀 기도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서서 이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내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다 해줄게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했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공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것은 뭐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받고, 내가 더 유명한 목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정말 안수받도 낫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축복하고 목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다가 나을 수도 있죠.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러나 안 됐다고 해서 그걸 힘들어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숫자 채우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의 남미 정글에서 장렬하게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남긴 말 얼마나 유명합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정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니라. 아멘. 12장 17절은 12장 1절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벌써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땅에 쫓겨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땅에 쫓겨났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팜 죽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예수님 명령, 하나님 명령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지금 내려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벅하게 있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다 얻어 터지는 거야. 교회고.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복음을 전파해 봅시다. 나부터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말씀 일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얻어서 내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고 안 될 거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교회에서. 내 아내는 안 돼, 자식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왜? 그분은 나의 구원의 대장이시니까. 우리의 전쟁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치리자와 영적 어둠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능력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가 증가하는 능력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 또 승리하는 사랑진 전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